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달려온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것들 그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이삭, 야곱, 12지파, 남은 자들로 단계를 축소하면서 하나님이 각 단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은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닌 세 번째 경우로 출애굽 사건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19절로 29절은 네 번째 경우로 남은 자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모든 구성원이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이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주권에 의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그 주권에 의해 그 자신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완고하게 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결과는 기꺼이 책임지겠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에게는 진노를 유예하시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성군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과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간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내 말대로라면 곧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에게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제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어서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16절 말씀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세의 바람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벌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행위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이미 선택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 전에 이미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의로우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므로 모두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7번째 재앙에 관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굴복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논지는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요인도 바로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거니와 완고하게 하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은 전혀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신적인 개입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말로 좋은 일이 생기면 제수 그러죠. 제수. 예. 운이 좋았다. You're lucky. lucky guy. 너 참 운 좋아.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만 믿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해서. 맨날 도박하는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보면 피해망상 혹은 나중에 되면 정말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도박에 이 삶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배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운에 맡긴다는 것은 그 인생 스스로가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의 삶과 지금 삶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을 때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아무 의지할 데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 또 거기에 한편으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뭔가 하늘에서 행운이 날아오기를 그렇게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기를 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살았을 때 행복하던가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너져버린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거나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는 뭡니까? 애굽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는 이의 제기에 얼마나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모두 의롭다라고 전제하에 지금 출발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냐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진 그릇이 만드는 자에게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에 대해 상대방이 당연히 이처럼 이 일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냐? 대체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에 맞설 수 있단 말이냐? 라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19절에서 바울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권적으로 완고하게 하셨다면 바로를 주권적으로 완고하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바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일을 제기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난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은 이 난제와 관련한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한 그릇과 전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2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게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보이시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영광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과 전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사람의 배설물을 담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만드는 사람에게 달린 거지 만들어진 그릇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반문할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9장 30절에서부터 10장 21절 뒷부분에 가면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쓸 그릇과 손에 쓸 그릇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단 한 명만 구원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날 구원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22절로 23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더라도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인내하셨다면 그가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소 내용이 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원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 번역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쪽이 좀 뭉뚱하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한글 내용에 맞게끔 의역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원문이 지금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뭔가 풀안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참 난해하지만 문맥에 맞게 그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내려 멸망시킬 작정이셨지만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시키셨다.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애초에 작정하신 대로 풍성한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에 맞춰서 그 나열되어 있는 이 아주 좀 뭔가 난해한 내용을 문맥에 맞게 우리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부정적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절대 선. 에덴 동산에 바로 그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하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런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니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단코 부정적인 방향이나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긍휼의 그릇은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네 번째 경우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배제되고 믿는 유대인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자들을 바로 그냥 그 악에서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신다.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는다거나, 뭐 아간의 몸제처럼 땅이 지진이 나서 폭삭 내려앉는다거나,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버젓이 저렇게 있고,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거죠. 인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절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절대 저 사람은 구원해서도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너무나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 속에 보면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 인육도 먹고 아무튼 인간이길 거부했던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목에 밧줄이 걸렸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천국 간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가는 천국에 오시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그를 봤을 때 저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살림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저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 저도 불쑥불쑥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만, 악한 사람들 보면, 또 악한 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조차도 교만이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과 인류는 벌써 심판받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당신의 백성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심지어는 멸망당할 진노의 대상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다 똑같이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과 동일한 이 시대에서 그냥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9.11 테러 당시에 그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부 자르듯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쫙 잘라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또한 그런 진노의 대상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으로 자비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 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보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가 자라났던 삶의 과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내몰렸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대다수 보면 이 범죄자들 프로파일을 보면 과거에 그가 자라났던 환경 자체가 극히 그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자들, 음지에 있는 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사회가 복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것. 이게 국가가 할 일이고, 이게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국가를 통해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또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그 만들게 하고, 노예 해방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를 바라보니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긍휼도 베푸시고 또 죄인조차라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과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심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원수였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으시는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듯 구원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비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우리는 그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의 그 모습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나를 통해 그 자비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날 구원하신 그분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자비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알지도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에 나만 감격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